오늘 이 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일본에 계실 때 잠깐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신장이 굉장히 나빠지셔서 일주일에 2번, 3번씩 투석하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투석을 제일 잘한다는 병원에서 오전에 신장 투석 받으시고, 그리고 병원 앞에 있는 일본에 있는 중국 식당이지만 짜장면과 짬뽕을 하는 중국 식당에서 만나서 점심을 먹고, 그 점심 먹은 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 목사님께서 몸이 쇠약해지고 또 오전에 지금 투석을 받고 나오신 그런 몸이지만 아주 열정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설교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때 하 목사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은, 당신께서 평생을 수없이 많이 설교를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너무 많은 걸 얘기하셨대요. 또 너무 많은 것을 얘기했던 이유가 똑같은 거 반복하지 않으려고, 새로운 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은 설교할 때마다 딱 5가지만 반복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설교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당신께서 뒤늦게 발견했던,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도들한테 선포해야 될 5가지 메시지가 뭔지를 여러 시간 동안 아주 열정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장 목사는 그런 게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있죠? 뭔데? 그러셔서 말씀 안 드려요. 답 안 해드릴 거예요. 성도들이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목사님 항상 이런 얘기 하시는구나 라고 발견할 수 있으면 고마운 거고, 만약에 평생 내 설교를 듣고도 평생 제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딱 부러지게 못 알아들었으면 그거는 제가 잘못한 거고, 그래서 제 입으로 제가 평생 무엇을 반복하면서 얘기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애써서 그림 다 그려놓고 화가가 사람들한테 보여줬는데 보는 사람마다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하나도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런 그림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하고 비슷한 꼴이어서 저는 그냥 말씀 안 드릴랍니다.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제 설교 들어보세요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까지도 늘 설교에 대한 생각을 하면 하 목사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몇 가지만 평생 반복해서 설교를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평생을 반복해서 설교를 해야 될 만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처음 하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봤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주제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자주 반복했던 주제들이 뭐가 있었나?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몇몇 메시지들을 시간과 장소를 바꿔가면서 반복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또 한편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좌에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천사들로 대신 말씀을 시킨 건지 잘 모를 때가 대부분입니다. 모세더러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런 거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별로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경우가 나오는데 그것은 대부분 예수님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하늘에 계신 아바 아버지가 직접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강에서 올라오시는 하나님 예수님 위에서 하늘이 갈라집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얘기죠. 그 들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절대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반복하십니다. 하늘이 열린 경우가 한 번 더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그 높은 산 정상이 하늘이 열려 하늘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깐 하늘에서 입었던 몸을 입으시고 영광스러운 빛나는 몸을 입으시고 하늘에 계신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초막 3개를 짓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섬기면서 그때나 이제나 하여튼 조금 신령한 거 봤다 그러면 꼭 무당식으로 갑니다. 그 여기서 초막 3을 짓고 3분을 잘 모시면서 지내는 게 더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그러시거든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그때 내려가자 그러세요. 아버지도 반복하시는구나.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복하셨던 메시지들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께서 반복하신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드러나게 공개적으로 울리는 소리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공생애 중에 이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3년 동안의 공생애에 온갖 역경과 고난도 당하시고 핍박도 당하시고 급기야는 나중에 십자가에 죽어 장사 지내는 그 낮은 데까지 떨어지시는 것을 보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에게 그 3년의 공생애를 행복하게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행복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아이와 같은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너 때문에 기뻐. 그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3년 내내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가 나와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닥친 게 뭐예요? 시험입니다. 배고픔입니다. 고통입니다. 바로 시작한 것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나게 설교하고 전도하고 사람들 앞에 서고 들어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시험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애 남은 생애는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해주신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어린 아이 같은 아들에게 해주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칭찬으로 그칠지 모르지만 이것은 평생을 갈 수 있고 영원히 갈 수 있고 그 이후에 예수의 삶의 매일매일을 가슴 벅찬 행복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칭찬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이 뭐냐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만 쓰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십니까? 그 모본이, 그 샘플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3년의 생애를 사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요, 다 행복하려고 일하고 행복하려고 밥 먹고 행복하려고 운동하고 행복하려고 가정을 이룬다고 얘기하지만 종종 우리는 행복이 전혀 무엇인지 모르고 엉뚱한데 헛발질을 할 때가 많습니다. 행복한 게 뭔가요? 행복에 관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가장 많이 신뢰받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소위 그랜트 연구라고 불리우는 행복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1944년, 45년에 하버드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들 중에서 268명을 고르고 40년대에 보스턴 지역의 가난한 동네, 아주 열악한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난 456명을 선정해서 그 이후로 의사가 인터뷰할 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나 학자들이 찾아가서 집중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면서 약 700명의 사람들을 75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목표는 뭐냐 하면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여기에 연구 대상이 된 사람들이 47세가 되었을 때 한 번 책으로 나왔고 70세가 됐을 때 한 번 책으로 나왔고 아주 최근에 한 번 더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수백 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연구 대상 중에 아주 대단하게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그 중에 4명은 연방상원의원에 출마하기도 했고 그 중에 1명은 장관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75년 동안 집중적인 연구를 한 후 도대체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를 결론을 내립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거기에 결론만 요약을 내리면 대충 이렇게 됩니다. 먼저 그 연구 결과의 상당 부분이 알코올 중독을 다룹니다. 여러분 성인이 돼서 특별히 남자들 성인이 돼서 행복이냐 행복하지 불행하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알코올 소비가 가장 높은 한국 남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교회도 여기에 책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에 대해서는 건 넘기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경제적인, 재정적인 성공입니다. 어떻게 재정적으로 성공하는가? 최종적인 결론 몇 가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경제적인 성공은 얼마나 머리 좋으냐에 달려있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관계가 얼마나 따뜻한가에 달려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만큼 머리가 좋고 얼마만큼 공부를 잘했고 얼마만큼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성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따뜻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따뜻하게 유지하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 가장 월급이 많았을 때, 대부분 55세에서 60세 사이에, 그 점수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연봉이 평균 14만 불이 많았대요. 이러면 좀 정신이 들죠? 돈 얘기가 나오면 조금 더 관심이 깊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IQ가 110에서 115 되는 사람, 그러면 이게 평균보다 살짝 높은 겁니다. 대학에서 B 플러스 정도 할 사람. 그래서 110에서 115 되는 사람들과 150이 넘는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연봉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IQ가 150 넘는 사람이 IQ 110 되는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것을 결정했어요? 얼마나 똑똑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관계를 어떻게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은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능력을 어디서 배웠는가, 어디서 얻었는가? 결론은 이겁니다.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아빠로부터 따뜻한 관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따뜻한 관계를 만들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렸을 적에 엄마한테서 따뜻한 관계를 체험한 사람들은 평생 엄마한테서 따뜻한 관계를 맛보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연 소득이 8만 7천 불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월급 못 받는 건 다 엄마 책임입니다. IQ도 아니고 어느 학교 들어간지도 아닙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계를 맛보게 해주면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는 평생 평균 연봉이 8만 7천 불이 더 올라갑니다. 더 나아가서 어렸을 적에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따뜻한 관계를 맛본 사람들이 나중에 장성하게 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세 번째로, 엄마와 따뜻한 관계를 맛본 사람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직장 생활을 할 적에 훨씬 더 생산성 있고 효율적으로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훨씬 더 열매를 맺고 좋은 결과를 내고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엄마의 관계 속에서 엄마로부터 따뜻한 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75세까지는 그 엄마의 관계 때문에 행복한데, 75세가 넘으면 엄마한테 따뜻한 관계를 경험했건 아니면 차가운 관계를 경험했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75세 넘어서 행복을 결정하는 거는 엄마와 겪은 따뜻한 관계하고 상관이 없대요. 그러면 75세를 넘어서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75세를 넘어서 행복하려면 아빠하고 따뜻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빠는 자식들의 75세 이후를 책임지고 엄마는 자식의 75세까지의 삶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아빠하고 따뜻한 관계를 경험한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을 하게 되면 평생에 강박 증세나 아니면 앵자이티, 불안함, 초조함, 이게 없어진대요. 아빠하고 따뜻한 관계를 누리는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을 하면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휴가 가서 훨씬 재밌게 논대요. 그래서 휴가 갔는데도 못 노는 사람들, 휴가 갔다 왔는데 더 짜증나서 오는 사람들, 휴가 가서 다 뒤집어 엎고 온갖 가족들 다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끔 있죠. 근데 휴가 가서 유달리 잘 노는 사람들, 아주 어렸을 적에 아빠에게서 따뜻한 관계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나중에 75세가 넘었을 때, 나 인생 잘 살았어, 나는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렸을 때 아빠하고 따뜻한 관계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행복은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냐고요? 이 연구에서는 사랑을 복잡하게 정의하지 않았어요. 추상적으로 정의하지 않았어요. 신비한 것으로 정의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따뜻한 관계예요. 따뜻한 관계. 그 따뜻한 관계로 표현되는 사랑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광야에 나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고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그는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이 따뜻한 관계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한동안은 그 아이의 사는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랑받는 거. 아이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요, 그 아이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받는 거. 그때 엄마 아빠가 그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채워주면 남은 평생 그 아이는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충분한 사랑을 채워주지 못하면 그 다음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명예를 얻어도, 아무리 사람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이 돼도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문제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돈이 많건 적건, 위대한 일을 이루었건 아니었건, 작은 일을 성취했건 큰 일을 성취했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평생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극도로 적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서 주로 뭘 배워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 돼.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져야 돼.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이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해야 돼.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달성해야 돼.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엉뚱한 목표를 설정해 줘서 그래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어린이 돼서는요, 물어보면 영 엉뚱한 답이 나와요. 불행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 해가 됐는데 그저 교회가 그렇게 크지 못하고 또 몇 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서 계속 낙심하고 그러는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잠시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지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예배 끝나고 점심을 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같으면 이렇게 개척교회 하느라고 20-30명 데리고 고생하느니 빨리 어디 1000명 넘는 큰 교회 이력서 내서 청빙받아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낫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은퇴하고 나면 몇십 명 교회 한 목사하고 1000명 넘는 교회 목회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하고 크게 차이가 나 그러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진짜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은퇴하고 나면 전립선이 건강한 사람하고 전립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하고 딱 둘로 나눠져. 그 다음에는 작은 교회 큰 교회 다 소용없어. 그 전에 20년 30년 40년 동안 뭘 하고 살았는지 다 소용없어. 행복은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엉뚱한 데서 행복을 구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언제 형성이 돼요? 우리가 태어나서 몇 개월, 몇 년 사이에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애를 써봤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인 것을 확인하고 그분에게 나와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에게 해주셨던 것과 똑같은 특권과 똑같은 유업을 나누어 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따뜻한 관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랑의 따뜻한 관계를 설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날 들으셨던 그 사랑의 선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내가 다시 하늘이 열릴 때마다, 아버지의 모습을 구할 때마다, 하늘의 영광이 내게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너 때문에 기뻐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사랑받던 그 시간에 충분한 사랑을 못 받고 컸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의 아빠가 엄마가 내가 어렸을 적에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넉넉한 충분한 사랑을 채워줘서 내가 평생 따뜻한 관계를 항상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채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찾아오셔서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나의 엄마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그 빈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선 확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하노라. 그 말을 듣는 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마음대로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랑받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서 내게 계속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안 했던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룰 필요가 없고, 사랑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달성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요, 이미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나는 사랑받는 대상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해, 나는 네가 하는 것은 다 즐겁고 재밌어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거기에 A+++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남김없이 다 만족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다 했어요, 저 만점 받았어요, 저 점수 제대로 받았어요, 그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야 나는 너 때문에 기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아직 한 걸음도 뛰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한테 전적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나는 널 사랑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성취 않았을 때, 공생에서 그 어떤 일도 이루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너 때문에 기뻐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나는 너만 보면 기뻐, 네가 하는 것은 다 즐거워, 그렇게 선언해 주세요. 왜 우리가 불행한 줄 아세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사랑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사람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 이후로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에게 무한한 사랑을 확정받았고, 그 무한한 사랑이 한없이 부음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한없는 사랑을 이미 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뭐든지 하세요. 뭐든지 즐거운 일 하세요. 그 일이 사랑을 내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세요. 저도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닮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성도들을 사랑하되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저는 기쁩니다. 뭐 하다가 망쳐도 이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요, 행복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하노라,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 누구에게서도, 하나님 말고 인간 중에서도 누구에게서도 사랑받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 하버드의 저 연구 결과를 인용을 하면서, 특별히 한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관계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처럼 관계가 첩첩이 쌓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촌수 계산이 세계에서 제일 발달돼 있고, 그래서 페이스북이 뜨기 전에 우리는 그 사이스페이스로 먼저 뜬 민족이에요. 이 촌수 맺는 거. 그래서 한국 사람들처럼 관계 맺는 데 익숙한 사람이 없어요. 특히 관계를 많이 맺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전화번호가 1000개가 있어야 되고, 저기 페이스북에 5000명의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많이 맺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관계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발이 넓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하고 친구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남보다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관계가 따뜻해야 돼. 그 관계가 따뜻해야 돼. warm relationship이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종종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맺어놓은 관계 때문에 우리가 더 상처받아. 차라리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 그리고 내 관계에서 끊어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행복을 유지하는지 아세요? 누군가에게서부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를 포기하세요. 특히 우리는요, 그 관계에 깊이 잠겨있는 민족이어서 아주 우리가 잘하는 거 있어요. 밀당. 하여튼 남녀 관계에서도 밀고 땡기고 던져보고 아니고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 관계 속에서도요, 끊임없이 던져보고 밀어보고, 저 사람이 나 삐졌나? 저 사람이 나 미워하나? 아이고 왜 저러지? 벌써 이제 나하고 관심이 없나? 여기에 붙잡혀 살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여러분 앞에 하늘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잊어버리니까
또 상실하니까, 또 까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나는 너 때문에 기뻐. 그걸로 충분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야. 끝내세요. 그러고 나서 또 확인을 하려고 그러죠. 이 사람한테 가서 나 진짜 사랑받는 사람인가? 저 사람한테 가서 나 진짜 사랑받는 사람인가? 제발 그렇게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그 관계를 어떡하냐고요? 그냥 사랑을 주세요.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지를 확인하려고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요, 상대방한테 내가 사랑을 보여주느라고 사세요. 그런데 이것도요, 이 관계에 민감한 사람들은 사랑도 아주 키를 쓰고 열렬하게 하고 과격하게 해.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하버드 이 연구에서 참 고마운 게 뭐냐면, 여기서 사랑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요, warm relationship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제발 격하게 사랑하지 마세요. 네?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에서 따뜻해지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 정신병입니다. 네. 좀 가서 물어보세요. 그 정신병입니다. 공식적으로 정신병 목록에 들어가 있는 정신병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는 13살, 14살 때 아직 몸이 구성이 안 됐고 호르몬이 정리가 안 됐고 머리가 발달이 안 된 상태에서 철없는 짓 하는 거지. 여러분, 평생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이 뭔지 아세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에 따뜻함으로 채우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럼 그 따뜻함은 어디서 나와요? 어렸을 때 정말 따뜻한 관계로 채워주셨던 부모님을 만난 분들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정말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허전할 때마다, 기운 빠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내 앞에서 하늘이 열려요. 그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똑같은 얘기 해주실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월남전을 묘사한 영화들을, 제일 잘된 영화를 뽑으면 10개를 뽑건 25개를 뽑건 항상 빠짐없이 들어가는 영화 중에 하나가 1987년에 만들어진 The Full Metal Jacket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만들어지긴 잘 만들어졌고 스토리도 보면은 참 하여튼 눈 띌 수 없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 영화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전쟁과 특히 미 해병대 미 해병대가 얼마나 인간을 비인간화하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쟁의 참혹함 뭐 이런 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전쟁을 고발하고 뭐 이런 그 목소리 큰 영화가 아니고, 인간성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어떻게 해병대라는 그 군대 조직이 그것을 비인간화, 말살시키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요, 비인간화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가장 인간적인 게 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인간적인 것을 먼저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이 해병대의 병사들을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그게 망가지고 비인격화되고 비인간화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영화의 처음에 절반은 월남전이 아니에요. 해병대 신병훈련소지. 해병대 신병훈련소에 들어가서 17살, 18살, 19살짜리 아이들이 어떻게 비인간화되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그걸 먼저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에 주인공은 아닌데 전반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훈련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프라이빗 파일입니다. 훈련병 파일. 이 프라이빗 파일이 약간 지적 장애가 있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서 특히 거기에 등장하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드릴 서전 앞에서 맨날 얻어맞고 맨날 욕먹고 맨날 왕따당하고 맨날 구사해봤습니다. 그리고 걔 때문에 또 애 먹는 주변 동료들한테 맨날 쳐이고요. 하도 걔 때문에 분대가 당하니까 말이죠. 어느 날 그냥 이렇게 보찜 싸가지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온갖 비인간적인 모욕과 천시를 다 받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총을 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총을 분해하고 소지하고 다시 조립하는 것을 하는데 얘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 아이도요, 이 프라이빗 파일도 자기가 잘하는 게 하나 생겼어요. 뭐든지 했다 그러면 얻어맞고 못한다 그러고 바보 소리 듣고 천치 소리 들었는데 총 하나는 자기가 제일 잘해. 그리고 총을 쏘기 시작하는데요, 얘가 명사수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요,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게 하나 있어. 총.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데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총. 그래서 총을 사랑하는 A처럼 품고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가해지는 학대와 모욕과 천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꺾여요. 진짜 필름이 끊어지고 뚜껑이 열리고요, 회로가 그냥 쇼트가 돼버려요. 어느 날 밤에 총에다 총알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 영화의 장면에 살벌하게 나옵니다. 눈이 완전히 뒤집어져. 그리고 화장실에 변기 위에 앉습니다. 밤새도록 분노에 가득 찬 미친 얼굴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걸 옆에 보던 동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드릴 사전한테 찾아갑니다. 드릴 사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미친 바보 천치놈이 또 무슨 짓을 저질렀어. 그래서 온 부대가 떠들썩하게 욕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 화장실로 들어옵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그 프라이빗 파일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해대던 중에 마지막에 이런 소리를 합니다. 너 도대체 문제가 뭐야? 네가 어렸을 때 네 엄마 아빠가 너에게 사랑을 해주지 않은 것이 문제야. 그때 이 프라이빗 파일이 총을 들어서 그 사전트를 쏴버립니다. 그 옆에 그나마 그 프라이빗 파일에게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항상 옆에서 도와주려고 애를 썼던 가장 가까웠던 동료 하나가 그 옆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지켜서서 총을 내리라고 얘기합니다. 프라이빗 파일이 총을 들어서 그 동료에게 겨루다가요, 마지막 순간 총을 돌려서 자기의 입에다 넣고 쏴버립니다. 정도 차이는 있죠. 그러나 항상 그 문제에서 딱 걸려요. 너 도대체 문제가 뭐야? 너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너 충분히 사랑 안 해줘서 그런 거야? 프라이빗 파일은 희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가 되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늘이 열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채우지 못했던 그 사랑을 넉넉히 채우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확증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나누어주세요. 따뜻한 관계를 나누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를 그저 따뜻하게 유지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대하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